안녕하세요. 신광 목사입니다. 여름터교회 성도 배주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름터교회 성도 최종훈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술왕 암미후의 아들 다말의 갈매에게로 갔다. 그술이면 어디죠? 외할아버지 때. 네, 골란고원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골란고원은 헐몬산 동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고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헐몬산하고 한 덩어리라고 보면 돼요. 골란고원의 제일 높은 부분이 헐몬산이다. 그래서 헐몬산은 2,800m 정도 되고, 골란고원은 기본적으로 1000에서 1800, 1200m 이 정도 높이예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헐몬산의 녹은 물, 그 높은 산의 물들이 골란고원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수원의 15%인가. 여기 이거 그술이에요, 그술. 바산 지역이라고 하고요. 이곳으로 이제 망명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바산국이 모세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난 뒤 뿔뿔이 이제 그 도시국가 형태로 있었고, 그술은 그 중에서 하나의 중요한 도시국가였죠. 여기로 도망을 갑니다. 몇 년? 망명기간. 새해 동안 3년. 3년이죠. 엄청 길고 지루한 시간이었겠죠. 이때 압살롬은 여기서 뭘 했을까요? 다음 플랜을 짜지 않았어요. 다음 플랜을 짤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돌아가게 된다면 돌아가게 된다면. 뭐 이렇게 하겠다. 쿠데타를 결행할 때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거든요. 헤브론으로 갈 때 한 얘기가 있어요. 15장 7절과 8절 뭐라고? 이종이 시리아의 그술에 머물 때에 주님께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시기만 하시면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물론 이거는 거짓말이죠. 이렇게 서원을 했기 때문에 내가 헤브론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 새빨간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그의 심리가 어떠했는지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거기 보면 주님께서 나를 돌려보내 주시기만 하시면 그랬잖아요. 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못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못 들어갈 수도 있다. 혹은 너무너무 가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압살롬이 그냥 단순한 복수였다면 그술에 가서 사실 거기서 새로운 형태의 그술왕의 왕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게 한가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려고 3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면 자기가 직접 오면 안 되나? 눈치가 보이지 않을까요? 형을 죽였으니까 그래도. 돌아가면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죽임을 당할까요? 어떤 처분을 받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아는데 다윗은 암논도 안 죽였잖아요. 뭐라 말 안 했잖아요. 압살롬이 설령 가서 돌아온다 하더라도 다윗이 과연 압살롬을 죽일 수 있을까요? 왕이 되는 거랑 또 관련 있을까요? 그러면 생각해보자고요. 생각해보자. 일단 안 죽을 거는 그러면 안 죽을 가능성 90%죠. 10%는 뭐 장담할 수 없으니까. 안 죽을 가능성 90%야. 근데 왜 안 갔을까? 불러야 간다? 그렇지. 이 만독산이 불러야지 내려가는 겁니다. 내가 내 발로 내려가면 이거 완전 모양 빠지는 거예요. 모양 빠진다. 그렇죠.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정계 은퇴하고 물러나잖아요. 정계 은퇴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 다시 정치할래 이러면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목숨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압살롬은 여기에서 누가 이기냐? 나는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나, 내가 내 발로 가진 않는다. 저쪽에서 나를 오라고 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 기간이 이게 쉬울까요? 이거 어려운 겁니다. 특히 압살롬 같은 인물에게 왜 어려우냐면 압살롬은 늘 항상 상황을 통제했어요. 그는 기다림의 달인이거든요. 다말이 강간당한 것까지도 기다리는지 몰라. 그런데 강간당하고 나도 2년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와서 2년을 또 이제 그 연금이 해지될 때까지 기다리고요.
쿠데타를 또 4년을 기다려요. 여기서 3년을 기다려요. 그런데 이 기다림엔 차이가 있어요. 이 나머지 복수할 때, 연금 해제될 때, 쿠데타, 이건 다 자기가 자기 손으로 끝내요. 근데 이것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끝내게 합니다. 끝을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끝을 몰라요. 다른 것은 시간표 안에 있는데 얘는 끝을 몰라요. 끝을 모르는 상황에서 기다린다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끝모를 기다림. 기다리면 얼마나 시간이 길어요? 근데 잠깐만 3년을 기다렸어요. 내가 내 발로 가지는 않아. 그래서 기다리는데 언제 불러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부를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을 통제할 수 없어. 그런데 나는 왕이 되어야 할 목표가 있어. 내 목표. 이거를 끝모를 기다림을 지내는 동안 계속 목표를 유지할 수 있겠냐 이거지. 이거 쉬워 이게? 어렵죠. 어렵죠. 이때 압살롬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기다리면서요. 1000명을 기다리는 거예요. 1000명. 사실 압살롬의 유일한 종교성이 드러난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압살롬은 다른 곳에서 종교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아까 뭐 주님이었죠. 이건 색깔 거짓말이고. 여기서 압살롬은 자기 운명을 시험해보는 거죠. 늘 자기가 자기 손으로 직접 했지만 이때만큼은 하늘이 나를 돕는지 돕지 않는지. 근데 사실 영웅 서사에서는 늘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럼요. 하늘도 영웅을 돕는다라는. 물론 여기에서 하늘이 돕는다고 할 때 하늘은 조력자예요. 네. 영웅이 중심이고. 영웅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하늘도 그를 도와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압살롬은 자기 운명을 시험해본, 테스트해본 거죠. 신의 도움. 마키아벨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웅은 운명의 신의 도움이 있어야만 한다. 운명의 신. 여기서 압살롬을 기다린 신은 야훼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훼 하나님이 중심이고 내가 따라가는 거가 야훼 신앙인데 압살롬은 내 목표는 이미 있어. 나는 저 목표를 바꿀 생각이 없어. 근데 지금 현재 여기 블랭크 기간이에요. 이 블랭크 기간을 해소해줘. 해소할 수 있는 그 어떤 1000명 신적 도움이 필요하다. 이건 거죠. 강한 리더보다 더 위대한 리더는 기다리는 리더라고 하죠. 일본의 전국시대 때 3명의 위대한 리더가 나옵니다.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사람의 리더십을 비교하기 위한 그 고사가 있어요. 두견세를 세 사람이 어떻게 올리느냐. 오다 노부나가는 두견세에게 올라고 명령합니다. 올지 않잖아요? 칼로 목을 칩니다. 팔을 치. 목을 치면 못 올리는 거 아니에요? 끝. 그치요? 끝.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울게 만듭니다. 공작이 다른 거죠. 공작.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어떻게 하느냐? 네. 울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실제로 결국 이 전국시대를 끝내고 에도시대를 연 사람이 누구냐? 도쿠가와 이에야스예요. 전국시대를 거의 다 평정한 사람이 누구냐? 오다 노부나가예요. 오다 노부나가의 그 무시무시한 이러한 그 공포정치 때문에 결국 부하에 의해서 배신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게 고스란히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 2인자였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권력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전국시대를 끝내요. 그리고 통일을 이뤄요. 근데 얘는 그렇게 한 다음에 조선을 침공하죠. 임진왜란을 일으키죠. 그런 뜻대로 안 돼요. 얘가 조선을 침공한 다음에 중국을 먹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해요. 죽어요. 그러자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리더보다 더 위대한 리더는 기다리는 리더다. 여기에서 압살롬이 기다리지 않고 먼저 발을 뗐다면 지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 압살롬에게 가장 큰 유혹은 뭐였을까요? 갈까? 그거 하나, 또 하나 근데 포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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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게 한 거예요? 기다려. 끝까지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거죠. 끝까지. 그런데 과연 천명이 그에게 오고야 말았던 것이죠.